신여성교 연신예배 고맙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오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마이크 줄까지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심여성교 연신예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섬기신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심여성교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정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독교 책자, 은혜로운 책자를 많이 쓴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컨대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겠죠. 교육자들도 일은 열심히 해도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속자님들도 또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교학교 교사들도, 성가대원들도 성가대는 열심히 할 수 있어도 교사는 열심히 해도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기도를 나는 바빠서, 또 어떤 때는 기도가 어려워서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A.W. 토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게을러지면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주신 열정이 다 사라질 것이다. 열정이 사라지면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봉사는, 교회학교 봉사든 성가대원이든 찬양대원이든 또 우리 교육자들은 사역이든 기도하면서 하는 사역이고 봉사지, 기도 없는 열심은 결국은 시험에 빠지는 일이고 악한 영이 역사해서 결국은 그 일을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중단을 선포하는 일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아주 근간,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일을 기도해서 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해야 된다. 특별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깨어 구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위해 항상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한다면 첫째 놀라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 전에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의 방향이 나옵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꾸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막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길을 막으셔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죠. 그때 환상이 보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이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부르는 모습을 볼 때 그는 순간 곧바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유럽으로 향하여 가서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이 바울 사도의 계획은 소아시아에 있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보여주시고 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의 책에 나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목회하던 교회에서 큰 다툼이 생겼다고 합니다. 교회에서의 다툼이 치고받을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도 그 임원회를 하다가 그냥 다투다가 서로 밀치는 일이 생기니까 한쪽에서 밀치는 것 때문에 그 112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임원회를 하다가 다 불려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이 목사님도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좌절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생각에 교회가 큰일 났다. 내 목회는 끝이다. 그때 이분의 생각에 마귀 역사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의 목회를 좌절시키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 일을 견디고 참고 또 서로 이해시키면서 풀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첫째,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성도들이 분노하고 성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꼭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난 살지 않겠다. 첫째로 내 마음이 나약해지지 않겠다. 쉽게 절망하지 않겠다.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 쉽게 분노하고 싸우지 않겠다. 그리고 내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 그러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겠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살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별일이 아닌데 막 소리가 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왜 이러지? 할 때 이 믿음의 성도들은 빨리 깨닫습니다. 마귀가 분열시키는구나. 마귀가 낙심시키구나. 마귀가 절망하게 하는구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항상 기도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깨어서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낙심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 기도를 안 하지. 교회가 분열되면 기도를 안 하지. 또 우리 가정이 분열하면 서로 미워하지.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지. 이것을 기도하는 성도들은 성령 안에 사는 성도들은 깨닫는 겁니다. 빨리 깨닫는 마귀가 시키는 거구나. 마귀가 미혹하는 거구나.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깨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므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바울 사도가 이 소아시아로 전도하러 나가던 길이 가로막히니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요? 왜 막으세요? 왜 회방하세요? 왜 길을 막으세요? 할 수 있을 텐데 계속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 영이 막을 때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많은 전도를 하고 싶은데 길이 이렇게 막히니 이거 웬일입니까? 나 낙심됩니다가 아니라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고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면서 빨리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도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시는구나. 유럽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내 계획을 지연시킬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일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연시킬 때는 지연시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되는 것보다 나중에 되는 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지연시킬 수도 있고 길을 막으실 때는 바울 사도처럼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야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실 때는 지금 잘 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빨리 안 되고 천천히 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게 맞을 때가 있어요. 빨리 됐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빨리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떨어뜨리시네요. 재수를 합니다. 공부를 해. 할 수 없이. 더 많이 공부를 해. 근데 대학을 딱 들어가 보니까 압니다. 재수 안 했으면 큰일 났다. 재수 안 했으면 준비가 안 됐다. 그렇게 딱 느껴지거든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된 일은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 마음, 내 형편을 다 살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가장 성도를 공격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왜 성도는 기도하지 못하는가?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계속해서 그런 구실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새벽 기도를 안 하시는데 요즘 기도 생활이 좀 뜸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기도하지 못할 구실을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이런 마음을 줍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 기도하기 참 힘들다. 기도가 참 어렵다. 계속해서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오늘도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야지.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가 편한지 아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새벽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금요철에 하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생활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성장하면서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 우리 부모 세대에는 참 하루에도 기도를 생활화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이랬습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하루에도 이런 일이 많았어요. 버스를 타도 여기저기서 주여, 아멘.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게 다 기도거든요. 주여, 조심하게 하소서. 오 주여, 이거는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멘,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게 다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아야 이상한 소리를 해요. 기도가 생활화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러시죠? 왜 그러세요? 힘들 때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를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지성소 휘장이 찢겨 내려갔습니다. 그동안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특별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장애물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종로로 탈 때, 죄의 종로로 탈 때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종의 영은 떠나가고 자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마귀는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기도하기 어렵다고 만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지지 말고 기도는 특권이다. 권세 있는 축복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것, 그렇게 많이 안 소중해도 그것을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것이 잃어버리면 또 빼앗기면 억울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기도를 빼앗기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응답하시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미혹당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귀에게 미혹당한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를 못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말씀 다음에 나왔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기도 없이는 그 믿음이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전신갑주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생각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 자아의 욕심이나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기도할 때 사탄은 비웃습니다. 또 자기 생각 얘기하네. 세상 욕심 가지고 기도하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사탄은 벌벌 떱니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저런 기도를 드리지? 어떻게 저런 기도의 능력이 있지? 놀랍습니다.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이제 죽어갑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사탄은 생각했을 거예요.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게 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용서하지 못하고 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사탄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하늘에서 그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스데반도 보았어요. 우리가 스데반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악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악한 영의 진을 파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무너뜨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악한 영이 둘러싸여 있을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겹겹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는 삶은 모래성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도 없는 열심,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믿음 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기도하면서 열심 낼 때,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그 헌신을 벌벌 떠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어떻게 자녀가 걱정되는데 기도를 안 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주의 종인데 또 주의 종을 자녀로 두고 키우려고 하는데 부모가 기도 안 한다. 주의 종인데 기도 안 한다. 아주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은 시키지도 않아도 이 방학 되면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낮에 새벽 기도하고 낮에 하루 종일 자도 새벽 기도는 나와야 돼. 이게 신학생이고 전도사들이고 주의 종들이에요. 지금 어디 있는지 참 갖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목회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깨워서 야 같이 가자. 나중에 화도 내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죠. 안 그렇습니까? 응? 자녀가 요즘 이러세요. 요즘 자녀들이 말 안 들어요. 교회 안 가요. 어떻게 갑니까? 그 육적인 얘기를 하는데 육적인 얘기를 하면 육적으로 받아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 간구가 그 부탁이 그 기도가 그 신부에 임하는 거야.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이제 드디어 방학을 맞이했어요. 대학생을 부모로 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새벽마다 볼 겁니다. 이 대학생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볼 거예요. 잠시 한 달 있으면 이제 중고등학교도 방학이 되겠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이제 그 애들하고 손잡고 엄마가 나와야죠. 새벽 기도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꼭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18절 끝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이 중보 기도도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달라. 또 이 전도를 하다가 내가 쇠사슬에 매여 이 죄수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이 감옥 안에서도 할 수 있게 감옥 안에 들어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옥 안에서 더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의 부탁은 이거예요. 하나님, 바울 사도 빨리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감옥에서라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보낼 때는 뜻이 있을 텐데 감옥에서라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감옥에 보내신 뜻이 있으면 거기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혔을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로마를 장악하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은 어떻게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도 가장 중요한 선교 현장이라고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치범으로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니 거기에는 이 로마 정치의 권력 핵심층들이 그 감옥 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요셉이 이 보디발의 그 감옥 안에 들었을 때 많은 그 왕궁의 그 높은 사람들이 들어왔듯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로마의 권력 핵심층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 안에 들어왔는데 만약 사도 바울은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어서 풀어달라 기도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기서라도 나로 이 감옥에 갇혔어서라도 여기서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기도의 내용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권력 핵심층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로마는 저 아랫사람, 그 노예층, 종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 중요한 권력 핵심층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가 국교화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권력 핵심층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되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보내든지 간에 거기엔 뜻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깨우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끝부분에서부터 19절을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로 나 개인의 기도, 내 자녀의 기도, 나의 가족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바울 사도의 요청처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각 속회나 또 선교에서 모였을 때 서로 기도하는 속회 모임, 선교의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나눈 다음에 손 붙잡고 우리 속회가 또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죠? 하시는 속회가 많으신 것 같아요. 손 붙잡고 손 잡고 하세요? 안 잡아요? 잡으세요? 내일부터 꼭 손 잡고 기도하세요. 손을 꼭 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에게 언제 미혹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다가도 넘어지는 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큰 어려움은 잘 이겨내는데 작은 어려움에서 넘어지는 게 또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사탄의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